예, 오늘 통독 세미나 9주차고요. 벌써 절반이 넘어가고 있네요. 다음 주에는 49일부터 54일차 통독을 하게 됩니다. 이 표를 띄워놓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 중에 마지막 선한 왕으로 기록된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위에 있은 지 8세에 왕위에 올랐고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으니까 16세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청소년기 정도. 그 나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도 생각해 보면은 중2 정도 중2 때 여름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제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런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기는 뭔가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누가 가르쳐주고 누가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스스로 경외하고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을 읽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러한 삶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시야 왕이 제 12년에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유다에 아직까지 남아있던 그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들, 태양상들 그런 우상들을 다 깨끗이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왕위에 있은 지 18년에 성전을 수리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 힐기야가 성전 안에서 모세가 전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참 충격적인 일인 게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내가 영원토록 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민족인데 충격적이게도 이 율법책이 성전 안에 처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자녀에게 가르치고 전수하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냥 처박아 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로 그냥 율법책이 이렇게 박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말씀은 이렇게 뒷전에 두고 있지 않은지, 그 서재에 그냥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로 성경책이 이렇게 놓여져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서 제사장 힐기야가 그걸 서기관 사반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 가서 그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며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때에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게 됩니다. 율법에 맞게, 율법의 모든 법에 맞게 유월절을 대대로 다시 지킵니다. 성경은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킨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의 마지막은 어땠냐면, 이 요시야 때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남쪽에는 애굽, 이집트가 있고, 북쪽에는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를 정복하고 새롭게 제국이 된 바벨론 왕국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이집트, 애굽이고, 북쪽에는 바벨론이죠. 그런 상황에서 애굽 왕 느고가 바벨론하고 싸우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는 길이 꼭 이스라엘을 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북쪽으로 이제 전쟁하러 갈 때에 이스라엘을 지나게 돼 있고, 북쪽의 바벨론이 이집트를 치러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을 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대국 사이에 낀 이스라엘이 어떻겠어요? 이 두 나라가 전쟁할 때마다 계속 짓밟히는 거죠. 이 애굽 왕 느고가 바벨론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에 이 요시야 왕이 애굽 군대를 막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 느고가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게 아니라 바벨론하고 싸우기 위해 가는 것이니까 날 좀 내버려 두라.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요시야 왕이 듣지 않고 변장하고서까지 애굽하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무기토 골짜기에서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되고 애굽에 돌아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23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애굽 왕 느고가 여호아하스의 왕위를 폐하고 여호아하스의 형제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쳐서 왕위에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의 마지막 세 왕이 남았죠.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제가 예전에 그 신대원 성경 외울 때 김긴기야로 외웠습니다. 요시야, 그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김긴기야로 끝난다 이렇게 외웠는데,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1차 포로 여호야김 때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여호야킨 때 2차 포로, 그다음에 시드기야 때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이 25세에 왕이 올라서 11년간 다스렸는데, 이제 여호야김 때에 이집트와 바벨론이 서로 이제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하다가 바벨론이 이집트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집트가 세력을 크게 잃게 되고 바벨론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새로운 신생 제국으로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김 때 바벨론을 섬기다가 3년째 되는 날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 유다를 치고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때의 성전 기구들을 빼앗아 가고 몇몇 왕족과 귀족들을 끌고 갔습니다. 이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같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거죠. 근데 최근에 연구해 보니까 이때는 대대적인 침략이 아니라 몇몇 왕족들을 그냥 끌고 간 거라서 1차 포로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또 그렇게 연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존의 그냥 연구대로
여호야김 때 1차 포로로 끌려갔다고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8세에 왕에 올라서 석 달 열흘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4장 8절에는 18살의 왕에 올랐다라고 돼 있어요. 제 생각에는 열왕기하의 기록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열왕기하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는데 8세의 왕에 올라서 석 달을 왕위에 오르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는 게 잘 상상이 안 돼서 18세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석 달 동안 다스리다가 바벨론 군대가 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성을 파괴했고 왕궁의 보물들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야킨 왕과 신하들, 왕족들, 용사들, 기술자들 10,000명 이상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때에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 왕이 여호야킨의 숙부 맏다디아를 왕으로 삼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쳐서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는 21살의 왕에 올라서 11년간 다스렸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군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11년까지 1년 조금 넘게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 그 성 안에 갇혀 있게 되었고 이제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기근이 너무 심해서 병사들이 도망가게 되고 바벨론이 그 성벽을 파괴하고 이제 왕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다 죽이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때에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완전히 파괴가 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비참한 자들, 비천한 자들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남겨서 그 지역을 관할하게 했습니다. 그달리아는 그 남아있는 비천한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경작하고 그 밭을 일구는 일을 시켰고 그것을 이제 바벨론 왕에게 헌납하는 일을 했고 바벨론 왕을 섬기면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라고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남은 왕족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몇몇 부하들과 함께 와서 그달리아를 죽이고 그 남아있는 백성들하고 애굽으로 도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오바댜서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까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먼저 끌려갔다고 했죠. 다니엘이 끌려가서 다니엘은 그 당시에 한 청소년기 정도의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용모가 아주 아름답고 지혜로운 청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 왕의 신하를 뽑는 그 무리에 끼어서 그곳에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만한 소년들이 이제 모여 있었고 그들을 3년 동안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이고 교육해서 왕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 무리 가운데 있었고 지혜가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왕의 관리로 채용이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이해 주는 내용이 다니엘서 앞쪽에 나오죠. 그 꿈을 풀이해 주어서 왕이 다니엘에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요청대로 그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비참한 생활을 하기보다는 왕궁에서 어떤 고위직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 바벨론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포로 때 에스겔이 끌려갔었죠. 그 2차 포로 때 대대적으로 이제 유대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는데 그 끌려간 백성들이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모여 살았던 것 같아요. 난민촌 같은 곳이 형성돼 있었겠죠. 그곳에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아주 차별 대우받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바벨론에 있던 백성들이 그 유대 끌려온 포로들에게 너네 하나님 섬긴다며 하나님 있는지 한번 보여봐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고 찬양 한번 불러봐봐 이렇게 조롱하면서 그런 차별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이를 이제 기억하면서 쓴 시가 시편 137편이에요. 짧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하는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바벨론에서 차별 대우받고 대우를 받으면서 이런 노래를 슬픈 노래를 지어서 또 불렀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잡혀간 지 5년째에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 그발 강가에 이렇게 있다가 환상을 보게 돼요. 끌려갈 때의 나이가 한 20살 중반 정도 되었고 사로잡힌 지 5년째니까 한 30살쯤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네 생물마다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를 가지고 있었고 그 얼굴에 앞은 사람의 모습 같고 오른쪽은 사자의 모습, 왼쪽은 소의 모습, 뒤는 독수리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 생물들은 번개같이 빨랐고 그 아래에는 바퀴 같은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물들의 위쪽에는 궁창이 펼쳐져 있었고 그 궁창에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사람의 형상 같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 위에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패역한 백성에게 보내노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그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면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입천장이 달라붙어서 말 못하는 자가 되었어요. 전하라라고 했는데 벙어리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 입을 열 수 있었어요. 그 외에는 다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면서 살아갔던 거죠. 에스겔의 사역은 참 독특해요.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행동으로 많이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이상한 것을 막 시킵니다. 토판을 가져와서 그 토판에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토판을 땅에 놓고 그 주위에 흙으로 언덕을 쌓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철판을 둘러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에스겔은 그대로 하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유, 저거 미쳤다 미쳤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도 시킵니다. 네가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누워 있어라.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하는 날이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누워 있어라. 그것은 유다의 죄를 기억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몸을 돌리면 안 돼요. 390일 동안 계속 왼쪽으로 누워서 계속 있어야 되고 4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참 미쳤다 미쳤다 조롱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궁금하니까 이게 뭔 뜻입니까 하고 물으면은 이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시키십니다. 곡물을 한 그릇에다가 담고 그것으로 이제 떡을 만들어 먹는데 인분으로 구워서 먹어라. 사람 똥으로 구워서 먹으라는 거죠. 에스겔이 시키는 대로 다 했지만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는지 하나님 제발 그것만은,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새똥으로 대체를 허하노라 해서 새똥으로 구워 먹게 하셨어요. 이것은 그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그 비참하게 될 것이다. 인분 그 새똥으로 이렇게 그 떡을 만들어 먹을 만큼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날카로운 칼을 하나 가져와서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서 3개로 나누어 두라. 그리고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려라.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뿔뿔이 흩어질 것을 예언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하루는 포로의 행장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들이 멸망당할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시키시니까 너무 괴로웠겠죠.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항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채를 휙 잡아서 어디론가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 에스겔은 지금 몸은 바벨론에 있는데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셔서 그곳에서 행해지는 악한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 예루살렘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니까 우상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로들이 우상에게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문을 바라보니까 북문의 여인들이 우상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뜰을 보니까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에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이것 봐라, 내가 이래도 화가 안 나겠냐,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그 에스겔은 보게 됩니다. 그때에 유다 백성 중에 이러한 속담이 있었습니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잊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는 그 유다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고 있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는 너희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던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애곡하지 마라, 아내를 위하여 눈물도 흘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루살렘 포위 소식이 들려왔고 곧 이어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무렵에 에스겔은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암몬, 모압, 에돔, 두로, 시돈,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전합니다. 이것은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에스겔이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입이 열리고 그날부터 잠잠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함락 이전에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복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 종 다윗과 같은 한 목자를 그들에게 둘 것이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어떤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아, 저 뼈들에게 명령하여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에스겔이 그것을 대언하니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군대 삼으실 것을 예언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네가 두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한 막대기에는 유다라고 쓰고 한 막대기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써라. 그리고 그 두 막대기를 하나가 되게 연결해라. 이러한 일을 시키셨고 그 다음에 38장에는 침략자 곡의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곡이라는 사람인데 요한계시록에도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상 어떤 실제적인 나라를 말하는 것 같지 않고 어떠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최후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마지막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읽기에는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성전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지만 파괴된 상태지만 내가 다시 그 성전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이제 측량해서 길이가 몇 척이고 가로는 어떻고 세로는 어떻고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성전에는 있는 기구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제사장들에 대한 직무, 제사장의 그런 제사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각 지파의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될 것이다 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흐르게 되는데 에스겔이 그 물을 따라가다 보니까 물이 점점 넘쳐서 큰 바다같이 되었다. 그리고 그 바다가 성전에서부터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닿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이 펼쳐지더라.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더라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끌려와서 슬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라는 새로운 소망을 보게 하신 것이죠.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멸망당한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고, 예레미야서와 그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슬프다라는 말이 굉장히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이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많이 매도맞고 슬픈 일을 많이 당했죠.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시야 13년에 부르심을 받았고요.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궁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내 없이 혼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상집에도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라.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잔치집이나 그런 데 갈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외쳤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너희를 때리시는 거니까 그냥 그 몽둥이에 순복하여 맞아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라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였어요.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아직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던 때의 그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예레미야를. 저 매국노,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저 매국노라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욕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그 당시에 이제 떠오르는 나라였지만 아직까지도 그 이제 남쪽에 애굽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왕실과 귀족들은 친애굽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몽둥이를 들고 때릴지라도 애굽의 지팡이를 들고 막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죠. 시드기야 왕 4년 5째 달에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냐가 예레미야가 당시에 이제 목에 멍에를 메고 다녔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너희를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징표로 목에 이제 멍에를 메고 다녔는데 그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그 꼴 보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목에서 그 멍에를 빼앗아서 꺾으면서 봐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끌려간 포로들도 2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가 아니었죠.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서 아멘 여호와여 그렇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제발 내 예언이 틀리고 네 예언이 맞아서 제발 하나님께서 그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그해 7째 달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사장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씌우는 나무 거랑으로 채워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가 아직 옥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이 함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드기야와 왕족들 귀족들을 데리고 갈 때에 예레미야도 처음에는 같이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왕이 예레미야에 대한 그 소식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백성들에게 말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끌고 가는 신하에게 예레미야를 선대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끌고 가는 신하가 이렇게 선대하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가 바벨론으로 가면 우리가 가서 잘 해줄 것이고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살고 싶으면 너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라라고 해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게 되는 겁니다. 여호야김 왕 때에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레미야의 두루마리 책을 그 여호야김 왕의 신하들이 왕 앞에 가서 읽어준 거예요. 이게 심상치 않은 내용이다. 이거는 왕이 꼭 아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왕 앞에 가서 그 예레미야의 그 말을 읽었는데 그 여호야김 왕이 그때의 겨울이라서 겨울 왕궁에 그 앞에 화로를 이제 피워두고 평안하게 있었어요. 백성들은 굶주리고 힘들었는데 그 왕은 겨울 왕궁에서 편하게 있었던 거죠. 그때의 그 이제 두루마기의 말을 들으면서 왕이 면도칼로 그 책을 한 장 한 장씩 찢어서 그 앞에 있는 화로에 불에 태워서 버립니다. 또 읽어봐. 읽으면은 찢어서 버리고 또 읽어봐 하면 찢어서 버리고 예레미야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 10째 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한 해 전이죠. 시드기야 왕 11년째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으니까 아직 예루살렘 성이 그 둘러싸여서 이제 멸망의 직전에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게 합니다. 아나돗은 그 유다에 있는 그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곳에 그 예레미야의 고향 그 땅에 밭을 사게 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멸망해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살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 밭을 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나서 멸망할 때쯤에 이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도 유다가 멸망할 때쯤 돼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했었고요. 예레미야도 46장부터 51장까지 유다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나서는 에스겔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새 언약을 두어서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시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유다는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70년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은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성취되었죠. 그리고 새 언약과
다윗에게서 나는 공의로운 가지에 대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도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우리의 포로 기간이 70년 만에 그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때쯤에 이제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유다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는 에돔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했어요. 오바댜서는 딱 한 장짜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 족속은 유다 백성들과 형제 관계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었고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 족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형제와 같은 나라인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그때쯤에 다른 나라들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조롱하고 오히려 그 약탈하는 그 바벨론에 거기에 합류해서 그들의 물건을 빼앗고 할 때에 에돔도 그들 중에 하나와 같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돔 너도 심판받을 것이다. 네가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살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내려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심판의 말씀을 정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어서 그 슬픔의 노래를 애가로 이제 표현을 했죠. 그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그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메시지의 핵심이 예레미야 7장 3절부터 10절에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처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까 요시야 왕 때에 성전에 그 먼지가 쌓인 채로 숨겨져 있던 그 율법책을 발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실 것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니다. 너희가 여기가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도 않으면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너희를 지킨다고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켰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는 내 명령을 지켰냐?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하는 내 명령을 지켰냐? 오직 나만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내 명령을 섬겼냐? 너희가 그 명령을 어겼고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을 이번 주 한 주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길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두고 더 사랑하고 있는 우상들이 없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인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다음 주 한 주간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 오바댜서를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